오늘 사사기 13장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수요예배 강의는 보니까 아마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 강의 내용을 한 130회, 150회 정도 이렇게 블로그 카페에 보니까 그렇고, 주일 낮에는 한 300회 정도, 250회에서 우리 교인 여러분들은 뭐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아마 국내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사사기 13장은 16장까지 삼손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삼손 이야기는 거의 다 알죠. 힘센 사람의 특징이 서양 문명의 문화의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 하면은 헤라클레스와 삼손 이야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삼손의 생애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여기 사사기에 소개되고 있는 많은 사사들과 삼손의 이야기가 다른 몇 가지의 특이한 점으로부터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서 몇 가지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사사는 그 이름이 알려지면서부터 명성을 얻게 되는데, 삼손은 유일하게 사사 중에서 태어나는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기드온, 입다, 뭐 이 알려져 있는 앞에 있는 모든 사사들이, 나중에 있는 사사들이나 전부 다가 대부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니까, 명성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영웅으로 사사로 등장하는데, 삼손은 전혀 다른 사사하고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뭐냐 하니까, 출생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의 잉태 소식으로부터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태신앙.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모태신앙입니다. 여기도 지금 모태신앙이 있으시죠?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 때문에 어려서부터 등에 업혀서, 아니면은 할머니 손에 붙들려서 아주 주일학교부터,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해서 태어난 자식, 모태, 어머니 태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다 해서 모태교육,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모태신앙이 어떤 게 모태신앙이라 그랬죠? 뭘 시키면 못 한다고 모태 해가 모태신앙이다 그랬죠? 뭐 한번 봉사해보죠, 뭘 해보죠, 아이 저 못해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모태신앙도 쓸만한 신앙이 되려면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죠. 동의합니까? 이 모태신앙은 자기가 모태신앙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감사하며 감격할 그때는 모태신앙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대를 이어오는 축복이요, 단대에 안 꺾인 것은 뭐냐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가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통로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조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모태신앙 아닙니까? 저 신학교 가서 제일 부러운 게요, 저 3대째 믿는 집안에서 부름받아 왔습니다. 교수님들한테 자기 소개할 때, 전도사들 옆에 학교다닐 때 보면 참 부럽다. 저 5대입니다. 그래요. 저 3대 목사 집안의 자녀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 아무것도 아닌 나는 기가 팍 죽어요. 야, 저 축복과 이제까지 쌓아놓은 기도가 참 좋겠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가끔 집회 나가면 웃으며 그러는데, 나 이거 목회하는 거 손 처갓집 은혜로 하는 거다. 처갓집에 한국교회 개신교와 동시에 출발한 3대 4대로 내려온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이 명문교회에 녹아내렸다. 난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상적부터 믿어온 하나님의 축복이 뒤를 이어간다는 데 대해서는 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몇 대의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첫째는 조상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가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의 믿음을 통하여 흘러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본인의 믿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조상적부터 믿어온 믿음의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 때에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없으면요, 이 단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이들한테도요, 아빠는 너희가 결혼하거나 상대를 구하는데 특별하지 않는 이상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난 그게 중요하다고 본다. 뭐 그 집안이 대단하다, 뭘 많이, 그건 별 관심이 없다.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진짜 거듭난 믿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만 확실하다면 아빠는 무엇이든 조건이든 반대하지 않는다. 왜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강한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태신앙, 이거 조상으로부터 오고 본인의 믿음으로부터 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선택이 중요합니다. 또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정말 하나님 앞에 인내에 감사하는 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소개되는 삼손은 모태로부터 출생 비밀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이 다른 사사하고 다른 것은, 다른 사사들은 대부분 보면 동족과 힘을 합해서 여러 명이 이제 블레셋을 물러친다, 또 나라를 지키는데, 삼손은 오직 혼자 힘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깁니다. 단독형입니다. 혼자서 그냥 천하 무적의 힘을 발휘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은 여러 명이 연합해서 하는데 단독형이다. 모태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다른 사사하고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요, 삼손은 다른 사사처럼 일방적으로 계속 승리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능력과 괴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승리, 좌절을 통해서 삼손이란 하나님이 택한 사사 속에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점도 있는 약한 면과 강한 면을 양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삼손이라는 사사에서 볼 수 있는 다른 면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전부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하고 무찌르고 뭐 이런 얘기지만, 삼손도 괴력을 발휘하고 대단한 힘을 발휘하지만 어떨 때는 지극히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양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다른 사사하고 다른 특징입니다. 모태신앙, 단독형,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과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그러한 괴력을 가지고 있는 약점과 강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통해서 오늘 삼손을 통해서 이제 13장, 14장, 이제 15, 16장까지 이어지는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강해를 들으면서 깨닫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강해지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출생 비밀이 1절부터 7절은 출생 비밀에 대해서 나옵니다. 당시 상황에서 보면은 약 40년 정도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한 40년 동안 이제 아주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1년, 2년이 아니고 40년이면 꽤 긴 시간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왜 그러면 성경은 딱 단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맡겼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을 범했을까요? 이 당시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을 범합니다. 1계명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1계명을 범했을까? 그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도 많은 환경의 지배를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받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한다든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든가, 또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삶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혹합니다. 지금 뭐 어떤 교단에는 지금 야단 났더라고. 우리 교단도 그렇지만 전부 다 이거 서로 뭐 장하려고 명예싸움 벌어지면요 정말 참 눈 뜨고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짓들 해요. 난 그래서 정치를 싫어합니다. 난 무슨 총회장 될 꿈도 없지만요 참 보면서 난 한번 원하든 안 원하든 그 적용이가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하고는 안 맞습니다. 주신 은혜 이거만 잘못하다가 주신 은혜 받은 은혜 다 까먹겠는데 난 될 수 있으면 좀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노회장 하는 거는 순서에 따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뭐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 그 외에 하나님 난 세상 정치나 교회 정치하는 데 나가는 것 별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참 목사님 좀 정치 일선에 나서가 막 교단을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건 제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라고 명령을 하시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별로 깊이 너무 깊은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블레셋이 유혹합니다. 많은 블레셋이 있습니다. 인간은 명예 때문에 죽고 살고 합니다. 금전, 명예,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블레셋들이 우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침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택해야 될 때 잘못하면 세상 것 택하면 바로 블레셋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신앙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일계명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럴 때 오늘 출생지 아주 성경은 명확하게 출생지까지 나오는데 소라 땅 단 지파 가족 중 마누아라는 사람에게 아이를 생산치 못하는 여인이 있었더라. 이 성경에 보면 아기를 못 낳는 여자분들의 이야기들이 가끔 나와요. 첫 번째가 어디죠? 사라.
창세기 11장 30절. 아이 못 놓는 사라. 그렇게 몸종 하갈은 금세 애 낳아버리는데 이는 아이가 안 나오네요. 아브라함 몇 세 때 애 놓습니까? 100세에 아이 난다 그러잖아요.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사라가 성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사 태의 문을 열게 하셨더라 그랬거든요. 또 두 번째 성경에 보면은 아기를 못 놓다가 놓는 여인의 이름이 누구죠? 리브가. 창세기 25장 21절에 리브가에게 태의 문을 열으셨더라. 또 아기 못 놓는 사람들 창세기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또 누구죠? 라헬. 야곱한테 나로 자식 낳게 해라고 막 그러니까 야곱이 화내잖아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막 야곱이 화내죠.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태의 문을 열으셨더라. 창세기 29장 31절. 네 번째 애 못 낳다가 난 여인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상 1장 2절. 한나란 여인이 아기를 못 놓다가 아기 낳는 얘기죠.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는 세례 요한을 낳았던 엘리사벳. 누가복음 1장 7절. 엘리사벳이 이름을 이제 아기를 낳으면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말을 못 하잖아요.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잖아요. 이 성녀들, 아기 못 놓다가 놓는 사람들.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 기도하여 낳은 아이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었습니다. 오늘도 요즘 시대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젊은 부부들이 결혼해가 직장 생활하고 몇 년 뒤에 아이 낳겠다고 처음부터 기획 작품으로 자기가 놓는 줄 알고 돈 좀 더 벌어가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살만할 때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아기 놓기를 거부했는데 이제 마음을 다 잡아서 이제 아기 낳아야겠다 했는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임신이 안 돼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임신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인간이 스스로 이제 생리적인 작용으로만 생각하고 통제하는데 저는 정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잘 태어나서 후대가 강건해지면 좋겠습니다. 예. 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오늘날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런지 아니면은 믿음이 넘쳐서 그러는지 이거 안 그러다가 나중에 애기 놓으려니까 안 돼가지고 막 애쓰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놓지 못하는 이 마노아의 부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년했다 그러죠. 구약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현년하셔서 이 아이가 태어날 텐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나시린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나시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시린이라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의 구별입니다. 첫째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 키우고 살아가는 게 나시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힐 뿐이다.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이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나시린을 한마디로 딱 잘라 말씀하기를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다. 아멘.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다. 빛과 소금, 나시린이다 이거예요.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시린은 뭐냐 하면요, 믿음과 행위에 오늘 빛과 소금의 역할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나시린의 삶은요, 내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내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소유한 자.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은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 위한 이 내실 있는 신앙생활, 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재정립하는 자신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재정립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지난번에 제가 구역장 공부하면서도 잠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난 체육대 이제 우리 교회 한마음 가을 운동회 끝나고 저녁에 어떤 미팅이 있어서 잠시 어떤 분을 만났어요. 48의 남자분인데 아주 젊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공기업에 차장하니까 잘 살잖아요. 그런 좋은 여건과 환경에 있으면서 연봉이 한 1억 가까이 된다더라고. 연봉이 공기업의 차장인데, 나한테 상담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거 그만두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다 그만두고 방글라데시의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려고 나한테 상담을 해요. 세상에 공기업 차장이면 앞으로 이거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대단한데 그거 다 해서, 그러면 아내는 동의했느냐니까 우리 아내는 절대 동의해 줄 사람이 아니래요. 아내는 돈밖에 모른대요. 근데 아내도 같이 다닌대, 그 공기업에. 그 둘이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수익이 2억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인이 조금 적게 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엄청난 연봉을 받는데, 부인하고 같이 한 번씩 교회 나오다가 그냥 그러다가 이 남자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인생을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만두고 지금 나간다는 거예요. 선교사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걸썩이면서요,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세상에 요새는 다니던 교회도 그만두고 일하러 갈 판인데 아닌가요? 이제 요즘 교회 다니던 것도 그만두고 지금 몇 푼 준다 하면 쫓아갈 판인데, 연봉 1억 가까이 되는 거, 그것도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가 다 그만두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월급 받은 거 다 부인한테 다 주고 맨몸으로 그 열악한 방글라데시 나가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상담을 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난 그날 음식 먹으면서도 그 사람도 나하고 상담한다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랐지만 나도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랐어. 옆에 사람만 잘 먹더라고요. 근데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목사보다 훨씬 더하다. 지금 우리 나가 있는 선교사들보다도 훨씬 더하다. 모든 걸 다 버리고 갈 수 있다는, 그 지금 상담하고 눈물을 거스며 상담하는 사람 보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다. 예.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나시린처럼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남은 생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살면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삶이 구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조그만한 이익, 조그만한 뭐 이런 것 때문에요, 큰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어렵게 살아봤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이 교회도 어렵게 제가 가끔 개척교회 강의하면서, 대한민국의 개척교회는 나한테 와가 물어봐라. 안방에서 여기까지, 방 안에서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왔으니까 받아야 될 고난과 역경은 다 해봤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함없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울수록 정도를 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던져지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수록요, 자꾸 이상한 거 하면 안 돼요. 정도로 가야 돼요. 아멘이죠? 바르게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근데 이거 우리가 잘못하면 방향을 잃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좀 준비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음에 갈 때 되면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삶은 대부분 보면 블레셋이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넘실대며 다가옵니다.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 가지고 무너뜨리려 하고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무너뜨리려 하고요, 유혹하며 무너뜨리려 하고요, 이성에 약한 사람들은 이성의 유혹으로 무너뜨리려 하고요, 또요, 건강에 연약한 사람은 건강으로 블레셋이 계속 넘나듭니다. 오늘 치명적인 약점을 보였던 삼손, 때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혼자서 블레셋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괴력을 가졌던 그런 삼손의 모습과 치명적인 약점을 보였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과 은혜에 더 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8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는 1절부터 7절은 출생 비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8절부터 25절까지는요 마누아의 기도와 응답입니다. 아내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은 이 마누아는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보자, 그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누아가 질문을 하죠.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아기가 태어날 텐데 태어날 아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거듭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 패턴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딴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중요한 거, 처음 그 첫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렸다니까. 저 우리 영출 장로님요, 한참 은혜 받았을 때요, 여기 오누리 교회 경배와 찬양요, 저 진보 땅에서요 왔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한 차씩 봉고차 태워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봉고차 몰고 다니다가 막 차 몰고 다니다가 이 박수치다가 한목에다 천당 갈 뻔했습니다. 그 은혜에 취해가지고 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은혜 받아가, 집사 때 은혜 받아가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내 돈 들어가지고, 해가 좋아가지고 먼 길 세장동, 추현, 동골 저 산 밑에까지 좋아가지고 딴 사람 보면 다 미쳤다 할 겁니다. 성경책도 전도지도 그렇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 학교 선생님 저거 미쳤다 나보고. 미쳤다 해도요, 나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 영혼이 기쁘고 충만하니까 남들이 나를 미쳤다 하든 뭐든 상관이 없어.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한 번은 아기가 하도 울면서 따라오길래 그 애를 끌고 덜쳐 업고 전도하러 나간다고요. 여러분,
몇 킬로를 간지 모르겠습니다. 걸어가지고 그놈을 해놔놓고 추연이랑 거 가가지고 나 집 샀답니다. 예수 믿자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왜? 은혜가 넘치니까요. 근데 요즘 와가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에 비해서는 불이 다 꺼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교회 시작할 때 요란했어요. 삼각산에 가가 기도하고 여기 뭐 요란하고 뭐 밤새도록 기도하고 대단했어요. 물 나간다 총 나간다 뭐 굉장했는데 요즘 연기도 안 나요. 금요 기도예요. 밤 11시에 시작해가 새벽 5시까지 했어요. 눈도 깜짝 안 했어요. 요즘은요 1시간쯤 되면 음악도 빨리 꺼요. 내가 음악 좀 길게 해라 해도 내 말 잘 안 들어요. 왜요? 그만큼 기도 호흡이 짧아져 버렸어요. 금식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요. 눈물도 많았어요. 요즘 잘 안 나. 아는 게 많아지고 난 뒤에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손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5차례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사는 거다. 이 교회 명문교회가 살아남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살아남는 거고, 우리 민족의 교회도 우리 민족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은혜를 기도하며 충만케 받아야 살아남는 거다. 뭐 줄 게 있을 은혜가 있어야 줄 게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마노아가 내가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하냐면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번제가 뭐지요? 자신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법이 번제입니다. 짐승의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번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에서 번제로 드리니라. 불꽃 가운데 하늘로 쫓아 올라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기도해 놔놓고 큰 번제에 불이 내려서 막 타오르니까 야 이거 하나님 봤을 사자를 봤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하냐면은 만일에 하나님이 죽이시려 하면은 번제와 소제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하나님은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하고 농땡이 치고 좀 하나님 속 썩이시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가만히 보시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했다면 여기 예배드리고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마누아는 죽었다 이제. 근데 아내가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시지는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삼손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새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환경이 닥칠수록 정도로 가자. 정도는 뭐냐면 바른 길입니다. 정도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전 좀 답답한 게 오늘
청년들이, 우리 교회도 지금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오늘날 청년들이 삶이 다 바쁘다가 보니까 나 청년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는 애들을 잘 못 봐요. 이게 다음 한국교회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인데, 청년들이 정말 참 기도의 호흡이 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꼭 아이들과 기도하는 훈련을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다면 삼손은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만 의지했다가 들릴라의 무릎에 앉아서 여인의 유혹에 두 눈알이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저는 이 교회, 명문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이 기도와 은혜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이 다시 사는 한국교회가 새롭게 소생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늘 들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